시편 78편 4절에서 8절 말씀. 왜 우리가 하나 RUTC의 응답을 받아고 또 누려야 하느냐, 귀중한 답이 오늘 시편 78편 4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자리에는 우리 하나 RUTC의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 대학부 청년부 같이 연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RUTC 운동의 발판이 되어지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질 귀중한 지교회 사역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교회 개강 메시지가 내일입니다만은 내일은 교회 일정이 있어서 오늘 앞당겨서 또 너무나 중요한 제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기도 제목들로 좀 붙잡고 우리 지교회 속에서 구역 속에서 이 부분들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먼저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 RUTC의 축복입니다. 성경 본문을 여러분 꼭 나중에도 꼭 한번 기억하시고 또 한번 점검하시고요. 먼저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의 시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다가올 앞으로의 시대에 많은 재앙과 저주, 위기와 고통이 더해지는 시대예요. 오늘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또 중직자 대학원 시간이 진행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도 제목들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고통이 더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멸망의 길에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길에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멸망의 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붙잡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하나교회는 전도만을 위한 교회고, 하나교회가 축복받은 이유가 있다면 세계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셔서 전도와 선교의 길에 서게 하셨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대에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변질되지 않고 계속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자녀의 자녀에게 계속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실 것인데,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들이 변질되지 않고 이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흘러가도록 이 일에 가장 귀중한 응답으로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RUTC입니다. RUTC는 그냥 오는 응답이 아니고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림 하나 그리겠어요.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RUTC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의 메시지입니다. 강단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늘 항상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단의 시스템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강단 시스템을 통해서 진짜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 서든지 간에 복음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진짜 현장을 제대로 안다면, 또 현장뿐만 아니라 성도들 안에도 많은 부분 영적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진짜 안다면 다른 말하면 나쁜 놈입니다.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는 복음 듣고 힘을 얻어야 돼요. 구원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 듣고 계속 힘을 얻어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단에 끊임없이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지식 있는 이야기가 이 자리에 전달된다 할지라도 복음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RUTC 응답을 놓고 계속 후대에게도 이 언약이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와 연결된 현장의 시스템입니다. 현장 시스템 하면은 다락방부터 해서 지교회까지죠. 기초 5가지 현장 시스템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강단과 현장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중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시스템이 일어나야 돼요. 중직자들이 모두가 진짜 비밀 결세자와 홀리맨션과 렘넌트 미니스트리 3제자의 응답을 가진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여기서 나오는 것이 제자입니다. 강단을 오직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현장에 살아나고 그 강단과 현장을 연결시켜주는 사역들을 중직자들, 그래서 중직자들이 중요해요. 왜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후대들이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바탕이 아니고서는 제자가 나올 수 없어요. 이 원네스 되어지는 속에서 제자가 나오고, 여기에 제자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제자로 세워지게 되고, 여기에 나오는 응답이 RUTC예요. 이 부분을 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RUTC를 놓고 이제 앞에 건물 5층짜리 안에 리모델링 들어가고요, 밖에도 다시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아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되면 올해 안에 아마 다 진행되어질 것 같습니다. 밖에 5층짜리 건물들을 지금 안과 밖을 다 새롭게 일단 리모델링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데요. 이 일에 지금 RUTC를 놓고 우리가 주역으로 우리 대학부 청년부가 일어났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고요, 이 일에 발판되어지는 것이 우리 중직자들이고 우리 모든 지교의 구역 식구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진짜 오늘 우리 이단비 청년회장이 기도한 것처럼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야 돼요. 그냥 렘넌트가 아니라 제자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우리 담비 회장 기도 가운데로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진짜 우리 중직자들이나 모든 교회가 기도의 배경 속에서 대학부 청년부들이 마음껏 이 RUTC를 통해서 후대를 여러분이 키워야 되니까 후대를 키울 그림들을 걸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교역자들은 여기에 도움을 주면 돼요. 주축으로 여러분 인도받아야 될 사람이 대학부 청년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리고 제가 금방 순서지에도 보니까 이것을 놓고 또 주중에 우리 김진우 청년 도망간 집에서 이렇게 모여지더라고요. 일단은 그 모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주보 보니까 나와 있는데 어떻든 기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 우리 교육자들은 그게 필요한 부분들 청년대학부에서 요청하면은 도움을 주면 되고요, 주축으로 여러분이 기획들을 대학부 청년부에 다 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기획에서 올라왔을 때 한 RUTC 준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돌아야 된다 해가지고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기획하고 모든 것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학부 청년부들이 기획이 되어지고, 그 기획팀들 속에서 RUTC 준비위원회가 있고요, RUTC 위원장은 따로 있습니다. 준비위원회가 따로 있고, RUTC 위원장은 우리 최현두 장로님이 RUTC 위원장인데요, 그런데
RUTC를 실제로 돌아가기 위한 기획팀들과 함께 그 팀들을 이끌어가는 중직자가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과 대학부 중심으로 해서 중직자들이 딱 자리 잡고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 마음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운영위원회 때 이 부분을 제가 우리 운영위원들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하나 RUTC 기획팀과 함께 기획위원장을 장로님 중에 한 분 세워가지고 함께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 이 하나 RUTC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진짜 대구 경북을 놓고 살려야 할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멤버들도 중요합니다만은 대구 경북에 중요한 인재들이 있다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획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교회만이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다른 교회도 중요한 인재들이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함께 손잡고 도움을 가지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대구 경북을 향한 RUTC로 응답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역 우리 지교에 지금 이 시간에 조장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렇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이 현장에서 예배, 흩어지는 예배 물론 중요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 성도들이 현장에서 진짜 흩어진 교회에서 현장 예배에서 제대로 영적인 힘을 얻고 제대로 인도받는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많은 분들이 이 시간들이 오래가면서 영적인 침체 속에서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저희들 교회들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다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 예배 전체가. 그런데 개개인이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예배 승고하는, 현장 예배 승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개인이 무너지고 개인이 영적인 힘이 없어서 뭔가 모르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게 기회다, 이래 뒀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행정 맡는 우리 박간희 목사한테 이야기했어요. 지교회도 전체적인 부분들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지교회는 지교회대로 인도받고 작년까지 있었던 구역을 다시 복원시키자. 여러분 우리 교회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구역 건찰들이 각 가정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인가지 안다는 거예요. 이 장점 중에 잠깐 개개인을 안단 말,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교회는 지역 전체를 놓고 말씀운동 복음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은 진짜 구역에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진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실제로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건찰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건찰들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찰들 통해서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전도지만은 먼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전도 이전에 사람을 마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뭔가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교회도 물론 그런 기능이 있지만은 그러나 구역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교회는 지교회대로 인도를 바꿔 나가고 구역은 새롭게 구역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구역 건찰들 새롭게 세울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을 세우는 사역들로, 개개인을 세우는 사역들로 그렇게 인도를 받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안에 보면은 일단은 영적으로 힘이 없고 무너진 사람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강단을 통해서 또 매주 모임을 통해 전달하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고 예전에 했던 것처럼 전달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마지막 때래 가지고 보니까 갈수록 진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진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고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교구마다 치유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 치유팀은 가서 막 치유하고 그게 아니라 교구마다 팀을 만들어 가지고 주중에 이들을 위해서는 매일 들어가야 되니까 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매일 또 말씀을 전달해야 되니까 한 사람 한다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구마다 팀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주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짜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일 이 사람을 영적으로 힘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50년이 되어지니까 저 자꾸 말이 많아지는데요. 우리 연세 드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많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참 중요한 그 지혜나 거기에 대한 이제까지 인생 살아온 경험들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을 제대로 사역을 인도받도록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교회 전체 분위기가 대학부 청년부 중심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전체 분위기가 어른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70대 되면 70세 되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은퇴하거든요. 그래서 그만 이 분들을 그냥 어르신이라고 모셔둘 부분들이 아니라 팀을 좀 세워가지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남자분들은 장로님들은 은퇴하신 분들 또 그 집사님 은퇴하신 분들은 병원 사역으로 막 팀을 통해서 보내고 인도받도록 또 우리 권사님들은 여러분 은퇴해도 건차를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개인을 이름 들어서 죄송한데 윤성애 권사님은 권사로서 은퇴를 했지만은 자기가 섬기는 구역은 자기가 돌보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면서 너무나 귀중한 사역들을 잘해서 한동안 계속해서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퇴한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건찰로서 계속 사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은 은퇴한다고 그냥 저 뒷방에 들어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팀을 만들어서 병원 사역 현장으로 함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갈수록 은퇴자들이 많아지는데 원로들이 많아지는데 그냥 교회 안에 어른들 취급하고 물론 어른 대접해야죠. 그들 존경하고. 그런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이분들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도록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원로 장로실들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원로 은퇴들이 많아지는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뜨끔했어요. 어른들이 전부 다 거기 들어앉아 계시면 어떻게 할까? 진짜 이게 완전 경로당처럼 교회 와서도 어른들 대접한다고 원로실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대접을 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돼요.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 계시도록 한다면은 이건 교회로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그것도 어른들이 많아지는데 은퇴자들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진짜 은퇴하신 권사님들 건찰 사역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이나 원로 장로님들이나 은퇴하신 집사님들도 장례 집사님도 현장 사역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병원 사역 얼마나 좋습니까? 팀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요 위로하고 힘을 주고요 그런 사역도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을 통해 전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아 나갈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 구역을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교구를요 나눕니다. 교구를 지금 2개 교구인데 3개 교구 아니면 4개 교구를 세워가지고 그의 담당 교육자들 담당 중직자 세워가지고 교구 전체를 구역 제도로 다시 개개인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팬데믹 이 사태로 말미암아 모든 개개인이 지금 힘을 잃고 무너져 있다니까요. 인 개개인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구역 근찰들이 터치해가지고 살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새롭게 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하나 RUTC의 축복을 놓고 우리 모든 구역 속에서 모든 우리 대학부 청년부 주역으로서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 하나 RUTC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뭔가를 기도점으로 잡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 서야 합니다. 여기에 전도도 포함되죠. 두 번째로 정말로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세 번째로 진짜 237 나라를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 부분의 응답을 누리면서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마느냐 237 나라를 살리는 선교를 하나님의 주신 응답으로 누리야 되겠다. 요 세 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 RUTC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치유와 후대와 237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주제가 우리가 치유에 집중하고 후대에 집중하고 237에 집중하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하나 RUTC를 통해서. 지금 그나마 응답을 하나하나 받고 있는 부분들이 후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시스템이 준비되고 있어요. 많은 부분들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지만은 이 세 가지 우리 하나 RUTC가 나가야 될 중요한 방향.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 기도 제목들 좀 붙잡을 수 있도록 하겠는데, 먼저 왜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분명한 것은 과거에 뿌리내는 것이 지금 재앙으로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지금 재앙의 역사가, 재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어느 날 순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뿌리내린 것이 지금은 재앙으로 드러나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 그러면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더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영적인 부분들 속에 사람들은 거기 다 빠져들게 돼 있어요. 아니, 그게 먹혀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 워낙 갈급하니까. 사람들이 재앙이 드러나니까 그 재앙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곳에 사람들이 가서 쉽게 빠지고요. 여러분, 외계인을 믿는 종교들, 그게 여러분 이해 안 되죠?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하게 나타나요. 그게 왜냐? 보이는 이런 재앙의 문제 속에서 그분의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상한 영적 부분 속에 쉽게 빠져들게 돼 있다는 거. 그러면서 가까우수는 발전합니다마는 그 속에서 실제로 못 고치는 영적인 질병들, 정신병들, 우울증들, 또 공황증들, 조울증들 가면 갈수록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게 올바른 치유가 안 되니까 이상한 치유, 다 잘못된 치유가 일어나가지고 영적인, 그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후유증은 더욱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올바른 치유, 영적인 치유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사실. 과거에 뿌리내린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재앙이 드러나는 시대예요. 갈수록 더해요. 여기 올바른 치유를 할 수 없으니까 영적인 후유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삶된 처에 빠지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올바른 영적인 치유를 통해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 RUTC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로 7 현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교까지. 그냥 복지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진짜 제대로 된 응답 속에서 복지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도 그냥 복지가 아니라 복음 복지를 감당해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치유하는 힐링 선교까지 7 분야의 현장의 치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져 가야 되고요. 세 번째로 성경적인 20가지 전도 전략, 성경적인 20가지 전략,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5가지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교회 속에 진행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을 복음하는 가장 중요한 중직자들을 영적 사령관으로 세우는 이 부분들이 교회 안에 속에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시키는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계속해서 교회 시스템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그냥 교회가 아니라 대구와 경북을 담을 수 있는, 같이 섬겨나갈 수 있는 RUTC를 놓고 교회가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우리 하나 RUTC를 통해서 복음의 문화가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아마 지금 기획팀에서 기획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전시하고 이런 모든 공연하고 이런 부분들이 미디어 등을 통해서 복음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여덟 번째로,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교회 문턱이 없이 누구나 와서, 일반인들도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이런 교회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 부분 한 부분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시편,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은 요셉은 천명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후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은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었다. 요셉이 자기의 천명이 바로 후대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어떤 면에서 성전보다도 해당 중심한 것입니다. 여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여기서 모든 활동들하고 모든 작품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도록, 공부도 여기서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해당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난번 우리 대학부 청년부 중심에서 기획단 모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전보다도 우리 하나 RUTC는 해당의 기능에 더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거. 예배도 하고 거기에 작품 활동도 하고 그게 노래도 하고 뭔가 춤도 추고 이런 부분들 담고 있는 해당. 그게 바울의 사역의 중심이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8장 19절에 보면은 결국 해당을 파고들었잖아요. 단순히 그냥 예배드리는 공간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서원, 중년,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나 도서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진짜 엘리트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서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게 바울이 품고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까?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했잖아요. 바울도 후대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부분들 말할 정도로 자녀에 대한, 후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대까지 신앙의 고향으로, 마음의 고향으로 우리 하나 RUTC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음의 고향으로. 그뿐만 아닙니다. 후대와 또 다른 후대를 세울 수 있도록.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죠.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또 다른 일을 가르칠 수 있다 했어요. 후대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후대로 말미암아 또 다른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후대들을 복음화의 주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후대들을 훈련숙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후대들이 제대로 된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에 귀중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교회에 와서요, 우리 하나 RUTC 와서 울고 싶으면 울고, 피곤하면 잠도 자가요,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도 하고, 춤추고 싶으면 춤도 추고요. 그런 공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후대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러면서 세 가지입니다. 후대들을 위한 본격적인 전도운동, 교회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후대들을 항상 이 RUTC에서 평생 스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평생 스쿨은 복음 엘리트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 RUTC가 우리 후대들에게 기도 스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 분위기와 기도의 비밀들이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기도만 할 수 있도록 끝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기도의 비밀 가운데서 미래 지도자 훈련되어야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서밋스쿨입니다.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응답을 받는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3단체를 살리는, 오히려 3단체를 살리는 이런 후대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후대들을 위한 본격적인 운동을 하는 교회로서 교회 안에 평생 스쿨과 기도 스쿨과 서밋 스쿨 통해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감사한 건요, 지금 우리 거루터기 어린이집이 있고요, 또 237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이 귀중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 갓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을 지금 복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거치면 또 우리 하나님 어린이집이 있죠. 그 하나님 어린이집을 거치면 이제 원래부터 시작됐습니다마는 우리 서밋스쿨이 있고 지혜스쿨, 지혜스쿨은 벌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혜스쿨이 있고 서밋스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선물 스쿨을 통해서 자라는 아이들을 이제는 뭡니까? 평생 스케줄, 복음으로 준비되어진 스케줄 속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건물 5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한 3학년, 4학년 때까지는 한 3학년 때까지 수용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되면은 나머지는 진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밖에 나가야 돼요. 치유도 밖에 나가야 돼요.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 아이들이 저 태영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까지 완전 복음 교육 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세 가지 기중한 로드맵을 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양육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사명식, 언약식, 파송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유대인들처럼 20살 되면은 군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고 대학 선교사로 파송되고 일터에는 현장 선교사로 파송되어질 만큼, 그래서 아예 30살 되면은 각 분야 속에서 각 분야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었어요.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되었어요. 예수님도 30세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했죠. 우리 아이들도 30세 되면은 각 분야 속에서 완전히 리더가 되어가지고 각 분야 속에 이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시스템들이 후대 시스템으로 딱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요 세 가지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이미 우리에게 좋은 응답으로 주신 그 밑에 알려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활용해 가지고 진짜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현장을 장악하는 그런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세 번째, 237 나라를 살리는 선교입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선교에 있고요, 교회의 본질이 선교에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로 세계 정복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50년 동안 인도받아 왔다는 거.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50년은 여호와께서 선두로 서셔서 우리의 선교 사역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30개 나라, 30개 나라에 진짜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30개 나라를 지원할 수 있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팀들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파송된 선교사들을 재훈련하는 시스템, 이 부분들이 237 선교 속에서 우리가 진행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다민족이나 언어권별로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이 속에서 귀중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에 선교 훈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민족과 언어권별로 선교 훈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평신도 선교사들이 나와야 돼요. 앞으로 우리 선교사로서 물론 선교사 교육을 받고 나가는 분들, 목사 교육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도 있지만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응답받고 있는 차세대 선교사, 현지인 가운데 제자를 불러들여 가지고요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 사역이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물론 직접 나가는 선교사 파송에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현지인들을 제자 세워가지고 그 나라 안에서 훈련시키는 부분들도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차세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일꾼이다 싶으면은 참 우리 선교국가 이렇게 선교국에서 어려움 당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다면은 차세대를 불러오기는 마음껏 불러오고 싶은데 비자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골치 아파요, 사실은. 그래서 우발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멕시코에 와서 3개월 만에 한 번씩 나갔다 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할 짓이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멕시코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동안에 일본 갔다 오다 일본 가는 것도 안 되니까 멕시코 갔다 왔는데, 멕시코 다 갔다가 돌아서 2주 격리하고 이 제대로.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달 때 RTS에서 우리 교회 수련을 했잖아요. 신학생들 중심으로. 그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제가 교수님에 부탁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비자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차세들 데리고 올 수도 없고 훈련시킬 수도 없다. 물론 RTS 문교부 인가가 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 이게 복음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물론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문교부 인가를 받는다면 문교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훈련들을 못 시켜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 문교부 인가를 안 받고 시켜나가는데 문제는 비자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루트는 없어요. 우리 차세대들이 일단은 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서 자격증을 따를 수 있도록 공부하면서 RTS는 통신으로, 지금은 통신이 없어요. 근데 내년부터 만들겠다 했어요. 내년부터 당장 우리 와 있는 차세대들 위해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했어요. 그러면 조금 쉽게 우리가 지금 학교 다니면서 그 학교 다니면 그건 비자가 되거든요. 가면서 통신으로 학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학 과정을 공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떻든 차세대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성교의 바톤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 가운데 특별히 현지인 차세대들, 또 우리나라 안에도요, 물론 현지인들도 있지만은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우리 교회가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데려와서 가지고요, 훈련시켜 가지고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 많은 부분에 응답들을 지금 기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 같은 데 보면은, 큰 교회 이런 데 보면은 평신도 선교에 대한 부분들, 남다른 뜨거운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쉬면서 한 2년 동안 단기 선교로 나오는 평신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은퇴를 하고 남은 생에 내가 평신도 선교사로서, 전문인 선교사로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시간 가면 갈수록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죠. 진짜 직장 다니다가 한 1, 2년 쉬다가 단기 선교 현장에 나갔다 오고, 또 아니면은 은퇴하고 나서라도 남은 생애를 진짜 선교지에 가서 마음껏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소원들을 감당하는 그런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목사가 선교사가 나가서 사역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문들을 열 수 있다는 거, 교회가 이 부분을 놓고 또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TCK들, 이들에게 정말로 정체성을 알게 하고 이들을 바르게 훈련시켜 가지고요, 이들이 결국은 각기 자기 나라들이 있는 그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로, 이런 부분들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를 좀 모아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RUTC를 놓고 기도하게 될 때 여기에 또 많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또 주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1차적으로 우리 모든 대학부 청년부들이 하나 RUTC의 주역으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정말로 우리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가 되도록, 237 나라를 살리는 선교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든 구역, 각 구역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이 부분들이 흘러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 RUTC라는 부분들 놓고 한 시대를 살리는 귀중한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결론입니다.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가장 싸울 수 있는 진원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 RUTC입니다. 영적 전쟁 시대에 가장 싸울 수 있는 진원지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 RUTC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또 가정 또 산업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 RUTC를 놓고 우리 대학부 청년부, 우리 모든 구역, 건찰, 또 구역 식구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기도가 모아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야한시대의 재앙의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로서, 정말로 237 나라를 살리는 교회로서 귀한 축복에 발판되어지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 RUTC의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대학부 청년부 모든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와 또 함께 이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구역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